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였다 하는 것을 했었죠. 오늘부터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증인이 된다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을 볼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못하고 여러 주에 걸쳐서 증인됨에 대한 것들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장 8절은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어떤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초청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황금률처럼 누구나가 다 이것들을 접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나서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절 속에서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역사란 것은 일반적인 정의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서 어떤 곳에서 특정한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엮여졌는가, 이것들이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사건들이, 그러니까 시간, 공간, 사람이 엮이는 부분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은 우연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연히 연속되는 것이, 서로 엮여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자기한테 좋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 재수가 없다, 아니면 운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엮인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이것을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이 사건들의 연속인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의 흐름과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특정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1원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 하나마저도 다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악함이 계속해서 승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허락하셨다는 말을 쓸 때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바탕에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시시때때로 어떤 우연적인 결과들이 발생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여기는 책갈피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좀 이따 한 번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이란 말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를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 두 마리를 준다. 그런 당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참새가 많이 잡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새를 사람들이 잡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흔한 참새들조차도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머리카락이 하나가 빠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느냐.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다 보호하시는데 그만큼의 귀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밀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잠깐 들어보십시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그때 누가가 동행을 하면서 기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나머지 구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 28장까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요약을 해서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나타났다는 것을 1장 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1장 8절은 사도행전에 대한 요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밝혀주신 그 부분을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 하고 그 모든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뒤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실체와 실상 생각했었는데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실상을 주시고 그 실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믿게 된다면 그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드러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사용을 해서 주셨던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설계도를 자세히 보시면 뜻밖에도 아주 또 귀중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해석을 하려면 8절 하나만 해석하면 되지 않고 7절과 8절을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8절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 명령으로 보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설계도를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6절에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종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될 때 역사의 끝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런 질문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 종말의 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시간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의 끝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시간을 주관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7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너희들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의 무대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그리고 더럽혀졌다는 땅인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모든 끝까지 다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무대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서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공간을 성령의 권능으로서 채워 나가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사건이 계속된다고 그랬죠. 연속이다. 시간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있고 모든 공간들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건들이 이미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건들이 나게 됩니다. 이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빠진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권능으로 진행하실 터인데 그 진행하심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8절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이루어내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등장시킴으로써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협력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무대는 차별성이 없을 겁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이러한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땅에서 온 땅이라는 개념 속에 모든 우주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의 차별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부분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내시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때 무리와 제자 지난주에 했었죠. 무리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나 때가 되기 전에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도 제자와 특별히 구분되진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제자들 가운데 증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제부터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인이란 말로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증인이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제자 가운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 보시면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사도행전 2장 31절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어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을 사실대로 목격한 목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다 이 일의 목격자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와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무엇을 제자라고 하냐면 제자를 말할 때는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라는 말 속에는 제자는 믿는다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본을 받는 자, 이게 제자의 뜻입니다. 그 앞에 복음서에서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적절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남은 것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부분인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과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집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자인데 특별하게 어떤 존재라고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미리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느낀 감정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왜 남겨두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자기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증인됨과 관련이 있구나. 이제까지의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니시며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의 목소리로 가르치시고 또 친히 그 손을 펼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일들은 주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 그리고 미리 교육시키신 자들 미리 함께 다니면서 본을 보이셨던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무슨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배우는데 중요점을 두고 있다면 증인은 나타내는데 중요점을 둡니다. 또 제자가 교회 속에서의 역할 가운데
제자란 이름이 가장 두드러지고 영광스러운 명칭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제자란 말 대신에 증인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 더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모든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은 세상 가운데 섰을 때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가시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누구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증인입니다. 역사의 내용은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종말 때까지 그리고 땅의 모든 곳에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위해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이후에 제자들의 명칭이 달라진 것이 증인으로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증인으로서 그들 가운데 떳떳이 설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앞에 있는 불과 칼이 위협 속에서도 그 앞에서 그들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위험해지면 피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아까 마태복음을 책갈피해 놓으셨을 텐데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구절들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시인하는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저 사람이, 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제자라는 것, 내 증인으로 살다 왔다는 것을 시인하실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보호하신다. 내가 정말 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 입을 통해서 나를 시인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엮인 곳이라면 사도행전으로부터 비롯되는 온 세상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상에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8절을 잘 보십시오. 8절에서 반복되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1장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 설계도를 보여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이전에 주님을 배반했고 그렇게 떠났던 자들,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가 세상 가운데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된다. 사도행전은 끝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온 땅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로마는 온 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세상으로 길이 퍼져 있기에 로마는 온 땅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복음이 도달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었고요. 그 이후에 온 땅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곳까지, 각 완악한 신명들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일들은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너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보셨던 그 모든 장면들은 바로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 겁니다. 주께서 시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초대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앞에 설 때는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고 있다면, 우리 신령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면 신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시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덕교회가 이 역할을 모든 개체, 모든 각 사람들이 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 앞에서 내가 저를 안다 하고 스데반을 받으셨듯이 그렇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약한 가운데 한쪽에서 다친 상태로만 머물러 있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미리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셔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존재였는데 주께서 변하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 입술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목격자가 되어 주 예수를 체험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한 주께서 저희를 시인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필요한 능력을 늘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